북경에 갔었는데 공산주의 정권이랑 합법적인 중국교회, 삼자교회 빼놓고는 이제 종교 집회를 사실상 굉장히 제약을 많이 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뭐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닌데 집회 자체를 이제 허가받지 않은 거를 불법으로 하고 허가를 잘 안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집회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거기에 모여 있는 북경에 있는 이제 제일 큰 교회 거기 성도들이 연합으로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다녀왔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교회당을 이제 특히 한국인 성도들에게 교회당을 임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호텔이나 결혼식장 공간을 매주마다 빌려서 장소를 매주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어디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모이는데 예배를 위해서 세팅을 다 매주마다 새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마다 헌신하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그거 보면서 이제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또 이번에 제 나름대로는 또 의미가 있었던 게 거기 이제 많이 참석하셨어요. 한 500여 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지금 북경이 2200만 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2200만이니까 뭐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인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남아있대요. 특히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다가 지금 현재 선교 사역이 많이 멈춰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은 그래도 남아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서 저 15억 인구인데 세계 인구 4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저분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중국의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가톨릭 교회당 북경의 남당인데 북경의 남당에 가서 아담 샬이라는 신부가 이제 세웠는데 300년 전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중국 선교에 대한 영감을 또 받을 수 있고 중국의 최초로 이제 북경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였는데 1870년에 세워졌죠. 100년 전에 세워진 그 교회에 가서 여유 있는 시간에 이제 가서 중국 교회에 대한 이제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선작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경을 대표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계시니까. 근데 그 교회사 부분에는 약하니까 본인이 심무하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참 얘기 듣고는 자료 좀 주라고 자기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금력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중국 삼자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겠더라고요. 합법적인 어떤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면에서 뜻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공부를 계속 하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영어를 이제 하실 줄 아시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죠. 권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 열어주시고 중국이 복음의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때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했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전도사님 중국 분이시잖아요. 중국 지금 천안에 중국인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박 전도사님이 실제 이제 중국인한테 매주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생명의 메시지가 중국인들한테도 지금 이 땅에서도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집회도 집회지만 중국 선교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500명의 성도들이 중국 선교에 대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됐고
평생에 3번 반드시 선교여행 가기로 저랑 약속을 했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감사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그분들은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그 사흘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들었던 숫자하고 거의 필적할 정도로 아마 나한테 문장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또 알게 했는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이제 저희가 더 이어서 남은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이 엔게디, 게디의 이제 작은 새끼 염소 그리고 큰 새끼 염소 등 그 습성은 험한 광야이지만 그 발이, 네 발이 그 절벽도 잘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염소예요. 바로 그런 신앙을 의미를 하는 거죠. 무엇이 떨어질 것 같아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 위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게디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고 가야 하는 다윗의 삶이 게디와 같이 비유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4장인 것이죠. 엔게디에서의 다윗이다. 진짜 엔게디의 다윗 같아요. 생명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게디 같아요. 그 절벽의 낭떠러지에 또 험한 바위산에 이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지만 그의 발걸음이 여호와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죠. 그게 바로 게디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와서 오늘 사울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보면은 사울은 동굴 입구에 있다고 그러고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다윗 백성들과 함께 동굴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동굴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장소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동굴은 창세기 23장에 등장을 하죠.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갇히거든요. 근데 막벨라라는 이름이 이중으로 둘이 묻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둘이 묻히니까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누가 묻혔나요? 신랑이 묻히고 신부가 묻히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묻힌 우주적인 동굴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내졌죠.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무덤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묻힌 막벨라 무덤이죠. 그래서 그 굴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동굴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동굴 입구에 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자세도 앉아있는 왕권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배변하는 모습에 있다. 하지만 다윗과 사람들은 동굴 깊은 곳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한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성숙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은요, 정말로 적어도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많은 대적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많은 대적을 만나요. 그 대적이 꼭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대적이 있다. 그러나 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윗의 용사로서 더 깊은 곳에 가야 되고, 우리 육신이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런 인간, 그래 내가 뭐 참지, 이게 아니라는, 그건 자기의입니다. 그건 자기의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인격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지, 그건 자기의잖아요. 자기의잖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린 자기 죄에서만 건진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에서도 건진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린 자기 죄로 충만했는데 자기의로도 힘써서 살려고 했다가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도와도 내가 도왔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 주께서 도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의가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한 행함이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한 행함은 그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믿음이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행했으니까. 내가 잘 살고 너 못 살아. 그리고 너 불쌍해. 그래 내가 널 도왔어. 그건 세상이 착한 거. 세상 안에서 착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목적부터 결과부터 재료부터 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첫째 내 돈도 아니야. 하나님 거지. 그래 하나님 나한테 줬어. 그다음 이 마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야. 나 원래 착해가지고 돕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 그다음 두 번째 준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행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행함이 아니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근데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에서 어쨌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다윗의 태도뿐 아니라 다윗의 언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하고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요.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 그들과 기본적으로 가졌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나 중시하고 이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훨씬 더 존중하고 낮아지는 겸손의 언어로 조성돼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거칠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잖아요. 24장이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24장에 명백하게 다윗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이 복수할 기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네주셨다라고 이야기.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죠. 뭐를 하나 잘라버리든지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운명을 보면 어차피 사울에 대한 심판과 그의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굳이 다윗이 나서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들도 자기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심판자로 서는 일은 가급적이면 생명의 길 안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사무엘상 24장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새로운 어떤 방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굴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여기에 성경에 참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배변이라고 하는, 이제 모르겠어요. 배변이 이제 강아지한테 쓰는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배변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내게 좋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해가 3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로운 것 3개 다 모아가지고 해로울 뿐 아니라 배설물. 근데 해로운 것이 있죠. 근데 빌보 3장에 보면 해로운 걸 해로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뭐라고요? 좋던 것을 해로 여긴대. 전에 나한테 율법도 좋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 때는 그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도 나한테는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전에 나한테 좋은 기질이 있었어. 나는 정의롭고 나는 내 눈에 흙들하게 이제 난 그런 꼴 못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편해요. 내가 안 나서도 그 사람이 알아서 다 막 해주고 싸워주고 그러고 하니까 되게 좋아요. 막 그런 사람 저는 이제 부추기죠. 빨리 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은근히 막 부추기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대신 가서 싸워주고 그러면 속으로 막 잘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흐름이 가늘어지는 걸 내가 보거든요.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인데 눈 한 번 떴다 감으니까 60년이 휙 갔는데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어린 줄 알고? 혹시 눈 한 번 감았다 70을 60으로 잘못 얘기하셨나요?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날이다.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아도 부족한 날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 안의 열매들, 그일라에서 뺏겨버렸던 열매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찾아줬던 10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율법 없음 하고 이 10번째 열매까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성품과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제 철저히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동굴로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게 좋던 것이라도 해로 여기고 어떤 것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 그 다음 배설물. 이제 해와 배설물은 달라요. 왜냐하면 해는 사실 이게 더 이상 해라는 말은 이제 나를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유익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유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도 유익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은 소화가 다 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찌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더 이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나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3가지 목적이 나한테 새롭게 섰기 때문에 그러죠. 첫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2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3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요게 이유라고 그래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배설물로 됨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근데 우리는 분노 안에서 자주 발견되잖아요. 봤더니 내가 분노 안에 발견되어 있어. 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생명의 길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점은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옷을 자르죠. 그래서 그의 몸을 해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든지 생명의 사람은 정면 충돌해서 옷을 자르는 일만 하십시오. 그의 몸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옷 그것도 전체를 하지 말고 부분만 자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다윗도 이제 성질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나마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명의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옷에 보이지 않는 부분만 자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옷의 부분을 자름으로써 이거는 사실상 큰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는 왕이시여, 왕의 옷이 부분이 잘렸다. 쉽게 얘기해서 왕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왕의 권위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될 뿐이, 그리고 대적과 겨뤄야 될 뿐이 이 작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관심과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 쏟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진짜 24장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요. 진짜 이 배설물이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 배설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가야 돼요. 진짜 거기 유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그래요. 모든 것 주님이 주권 아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우리 삶을 남은 우리 삶 우리가 부름받았죠. 주께 부름받아서 주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를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형제가 육신의 사람이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칭호를 늘 써야 된다는 사실. 이게 생명의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방법이다. 다윗과 같은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소망이 돼서 오늘 우리들이 육신적인 대적을 만나도 그들을 합당하게 존칭어로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을 우리 생명의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끝까지 심판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는데 그러나 왕이여 보소서, 내 손을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나이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사정을 살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다 해결하고 끝장 봅시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 다윗의 길이 이게 생명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게 목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나와 여러분은 선과 악이냐, 율법이냐 아니냐, 뭐 정의냐, 뭐 그릇된 거냐, 복수냐 마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사람들이는 보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의 길 안에서 어찌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모습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격언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 속에 나오잖아요. 지가 붙들었던 거. 길에서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냥 보내는구나. 그러냐. 격언대로 안 사는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격언은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바로 원수 갚을 기회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의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서 보소서가 떠나오잖아요. 앞장의 보소서는 불신의 보소서인데 23장은 그일라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말하는 그 보소서, 우리 현실 이렇습니다. 그건 불신의 보소서인데 24장의 보소서는 너무 감사한 보소서예요. 내가 기껏해야 당신한테 복수할 수 있는 건 그냥 당신의 옷 부분일 뿐이다. 전체를 벗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사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냥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구나. 그것까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어떤 또 상황과 대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 저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옷 부분을 자른 것에 불과한 정도로만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도 블레셋과 끝까지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그 목적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성취해요. 왜?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 멸망받을 자식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사울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언어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왜 주위 사람들을 말을 듣느냐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 얘기에 너무 주목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합니다. 누가 뭐 이렇다더라. 그러니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에. 박장로가 그러는데 당신에 대해서 뭐 어쩐다든 주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가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업어치기 해버려야지 이러지 말고 옷자락 부분을 그냥 자르시면 돼요. 옷자락 부분. 그건 하나님의 합당한 위치가 아니야. 바로 그 부분을 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다윗이 했던 이 모습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건 사실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교통하죠. 옷자락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휘장이 갈라졌고,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랬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에 창과 병사들의 책찍을 맞았을 때 옆구리가 열려서 물과 피를 냈거든. 휘장이 갈라졌고, 휘장이 갈라져서 세길이 난 거잖아요. 근데 휘장은 저의 육체라. 이스라엘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고, 휘장이 찔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 성전이 우리에게 개방되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무한한 그 사랑으로, 뜰에서의 사랑만이 아니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사랑까지 가는 새 길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옷자락이 베어짐으로 그분의 육체가 상함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다윗의 모습으로 여기 옷자락을 보아라 라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억울하고 또 어떨 때는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고하게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윗의 예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울이라도 다윗 가만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없으면 내가 계속 안전하게 왕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사실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다윗 미워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그 노정 아래서 어쨌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륜의 길을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여야 될 그 모습 속에는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되는가? 결국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인데, 오늘 사울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실은 진짜 보여야 될 옷자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갈라지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구약에서 옷을 손에다 들고 보소서 한 경우가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채석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보여주면서 옷을 보십시오.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거짓 죄의 보소서거든요. 그 옷은 형제들의 미움이 가득 들어간 옷이고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이 가득 들어간 옷이지만, 여기에 다윗이 그 손에 들고 사울한테 이야기하는 보라고 하는 것. 오늘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뭘 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손과 내 못자국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해 갈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반대자들에 대하여 보여야 될 기본적인, 우리 손에서 진짜 보여야 될 것. 실은 거기서 더 전진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상대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사울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휘장, 아름다운 휘장, 그 천조각이 우리를 위하여 갈라지시고, 우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있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울과 다윗이 대화를 하는데 엔게디에 보면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리는 가깝지만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거리는 가까운데 골짜기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봐야 돼요. 동굴에서 나가면 저쪽 골짜기로 가니까 바로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눈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군대 데리고 와서 보여야겠죠. 가까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은 서로 가까워 보이지만은 사실 그들 중간에는 십자가의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생명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짜기를 건넌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옷자락, 그래서 우리는 남의 옷자락만 베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을 치거나 귀를 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남을 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라는 평가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평가거든요. 근데 굳이 베려면 옷의 부분만 베세요. 하지만 진짜 더 성숙하면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보여줘야 될 그 옷자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갈라지시고 천이 갈라지신 그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윗아 이것이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의 음성을 몰라서 그런가? 근데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알잖아요. 저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읽어져요. 분명히 다윗의 목소리는 변화된 목소리예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목소리하고 달랐어요. 하지만 다윗의 용모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생명은 진짜 참 방언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은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방언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과 표적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와 배고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줬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먹여주신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될 새로운 떡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떡은 어떤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사인판을 보면 그 사인판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는 기적이야. 그 자체가 우리한테 우리를 먹여주시겠다는 거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표적이야.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그게 10번이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나.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에요. 자, 방언이 기적이 아니고 제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방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언어가 다른 언어가 다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동안 불평했다면 감사로 충만한 언어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언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말이었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언어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까지 세상 속담, 즉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 애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 네가 부모 잘 만났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고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 아니냐. 비록 맞아. 부모가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지. 왜 잘못 만나 부모를.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한 건데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얘기인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잘못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세상의 원리대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늘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방언은 언어가 바뀐 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생명을 더욱더 전진시켜 주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에게 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내적 생명이 더 전진하게 되면 사실상 그럼 원수는 어떻게 갚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짓기 위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이게 오늘 2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품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에서 나와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회개가 나오지만 여기 울어요. 그런데 또 사울은 다윗을 쫓으러 다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찬송가가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응? 겁도 못 없애고 내가 뺏기면 어떡하지 위안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여기서 이제 연약한 인간의 회개가 나와요. 우리가 사울이에요. 자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하지만 나는 또 넘어지는구나. 근데 어떻게 이 굴레에서 나는 벗어나지? 진짜 우리 타고난 생명은 그대로 두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생명으로 삼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내적인 생명과 신앙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면에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오늘 회개하지만 울어도 못해요. 우리는 참아도 못해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해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태어나게 못해요. 새로운 생명이 아니란 말. 우린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먹고 알아감으로 우리 속에 조성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또 나오겠구나. 회개하지만은 부족한 나구나.
하지만 그런 나를 긍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4절이 복음이죠. 우리에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생명 얻네. 나머지는 어떤 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다 끝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동굴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슴이 되셨고, 재물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벨과 송이처럼 나의 죄를 덮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몸이 갈라지시는, 베어지시고 잘려지시는 옷이 되셨구나. 하나님의 옷이 되셨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셔서 갈라진 옷이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앞장의 에봇하고 또 다른 의미의 갈라진 옷이거든요. 우리는 영광스럽고도 빛나는 옷을 앞장에서 봤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갈라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보거든요. 이거 너무 놀라운 것이죠.